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산 울타리로 두르는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주인은 이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거기에서 포도를 가꾸고 또 포도를 수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는 다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다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에 있는 종들이,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죽이고 또 더러는 때리고 또 더러는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낸 거예요. 한 번을 보낸 것도 아니고 두 번을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죠. 이렇게 계속 보냈으면 그럼 계속 보내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이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를 지칭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칭한 거였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아들을 조금 다르게 존대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또 이 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것을 암시한 이야기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을 보고 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죠? 모른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그리고 또 신약을 배우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다른 주변 나라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도 치시고 또 바벨론도 치시고 아시리아도 치시고 이런 암몬 또는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을 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잡아 죽이고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여버리는 일만 구약에서 하신다. 아주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나라를 쓸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는 자도 없고 아무도 관심을 쏟는 자도 없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 그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결국은 공의의 모습으로 바뀌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계속해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진멸을 해버리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종을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내시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멸시하고 죽여요. 종을. 마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그들이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후에 뭐라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에게 넘겨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만 맡겼던 그 모든 복음을 갖다가 이방에게로 넘겨주세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간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리 돌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마치 그들이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죠. 그런 표현들을 쓰고.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정말 불순한 마음이 가득 차 있죠. 밖으로 하는 모습과 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충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정말 주께 충성하고 있는가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주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건가요? 누구의 눈을 의식한 건가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정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남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남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척, 이런 척 할 수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롭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외식으로 주를 속일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처럼 이분 정말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매울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죠. 말은 곱게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악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는 청산유수로 잘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참 가식적인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러비쉬예요. 쓰레기 같은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멋지게 포장해봐야 쓰레기를 포장해봐야 쓰레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제가 그걸 이것저것 뽑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가이사의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신 있게 가서 예수님을 올가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낭패를 당했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의 사이예요, 거의. 서로 쳐다보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를 올가매우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돼요. 적이 없이
같이 동조해서 예수를 잡아 죽여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때때로는 세상에서 다투고 서로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이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핍박할까에 대해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와 나가 없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와 예수를 핍박해요. 그건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사이가 간에 한 마음을 이루는구나. 근데 참 우습죠?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이들이 물었던 것은 뭐였어요?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 때 가족 단위로 부활하나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족 단위로 가나요? 야, 모여. 우리 가족들 다 모여. 이종 사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가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구 이러고 부르고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는 그런 가족 단위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친구, 남편, 아내, 아들, 딸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서는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뭐를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예수는 이럴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 오해를 가지고 내 신앙을 쌓아가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저 막 읽으면 되나요? 성경을 한 5독 정도 하면은 성경이 이제 막 꿰뚫어지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선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내가 읽고 묵상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물었던 것은 뭐예요? 죽은 7명의 형제, 그리고 또 죽은 한 아내. 그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안 믿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바리새인들만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 앞에서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산 자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산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고 또 읽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 한 분이란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예수, 성령, 종류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유일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이거죠. 도대체 뭐냐? 예수는 뭐냐? 성령은 뭐냐? 왜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느냐? 뭔 소리냐?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하죠. 자,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삼위일체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조합시켜야 되죠? 예?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인데 그거 어떻게 조합시켜요,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냥 믿어 이거예요? 유기진 전사한테 물어봐. 그만 하고 싶었는데 찾고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 난감한 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 안에서 이 우리가 안다라는 knowledge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던진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과학 얘기 거의 하지 않잖아요. 더더욱이 뭐 물리에 관한 이야기 뭐 우리 하지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죠? 그건 학교 다닐 때나 했던 이야기지
우리가 일상에서 물리 이야기할 일, 과학 이야기할 일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알고 있는 많은 그런 물리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것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어떤 뭐 단어 가운데 뭐 과학적인 어떤 단어들 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볼 때 과학은 물리, 특히나 물리에서는 빛을 연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빛이 도대체 뭐냐? 빛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변하는데 빛의 속도는 안 변하잖아요. 빛의 속도는 일정해요. 왜 이게 일정하냐? 다른 건 다 다른데.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이니, 예? 이런 것들이 뭐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빛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뭐 그건 뭐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관심도 없고 그게 뭔 이론인지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뭐 들어보기는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학 그러면 정확하게 실험이 되고 관찰이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믿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맞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는 알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or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theory는 뭔가요? 이론. 예, 그냥 이론이에요. 이럴 것이다라는 추론일 뿐이에요. 만약에 추론이 항상 똑같다. 이건 확인되고 언제든지 같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것을?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법칙이라 그래요. 예. 뉴턴의 예. 만유인력 법칙, 예. 중력 안에서 일어나는 예. 확정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 그죠? 연력학 1법칙, 이런 것은 법칙이에요. 그거는 law예요. 그거는 theory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은 theory로 되어 있어요. 법칙이 몇 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다 theory예요. 그러니까 theory는 이론이기 때문에 항상 수정되고 변형돼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그 물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퀀텀 메카닉이라는 그런 뭐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인데 이 양자역학도 마찬가지로 빛에서 이 이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원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계산해내고 그런 것이
이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빛은 전파인가요? 아니면은 빛이 어떤 분자인가요?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물리를 얘기하고 난리야 막 그러시겠죠. 이게 뭐 복잡하게 갑자기 무슨 물리 얘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 자, 잘 들어보세요. 과학은 항상 변형돼 왔어요. 빛은 전파다 라고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이 전파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파티클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양자역학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파이기도 하고 파티클이기도 하다. 일렉트론이기도 하고 파티클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 공식을 만들어요. 이것은 법칙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요. 그래서 퀀텀 피직스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럼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이 양자역학이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내려고 그렇게 머리를 싸질머지고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몰라요.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들이에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는 몰라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삼위일체, 아버지, 예수, 성령, 뭐냐 이거. 우리가 이것을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이 안 돼요. 관찰도 안 되고 실험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요. 과학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은.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은 세 분인 것 같은데 성경은 또 한 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많은 경우에서는 3차원 세계라고도 얘기하고 4차원 세계라고도 얘기하죠. 예? 어떤 사람은 3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4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3차원인지 4차원인지 들어보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확실한 건 5차원은 아니에요. 6차원도 아니에요.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디멘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과학의 원리는 잘 몰라도 디멘션이라는 얘기, 차원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성경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뭐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차원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 차원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것을 관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차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차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above al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above all. 그분은 차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세 분인지 한 분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는 아버지요, 예수요, 성령이요 이렇게 세 분으로 비춰져요.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 분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러면 완전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마치 세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한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 자기도 모르는 걸 써놨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왜?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막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세 개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세 개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아버지로서 예수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배우고 넘어가죠. 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줄였어요. 2가지로 줄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예요. 그러면 10가지의 계명을 갖다 축소해서 보니까 2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2가지를 또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예? 이걸 정리하면 뭐가 돼요? 예, 사랑이에요. 결국은 계명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예요. 결국은 10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동양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배워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 그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더 내세워주는 이런 것이 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누르고 남만을 위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은연중에.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몸은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한다? 우리의 동양적인 사상에선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네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 이웃을 사랑하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겠느냐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죠? 물론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그것은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부분만 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죠?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밖에 없다는데 또 예수는 누구지? 아, 성령은 누구지? 네, 자꾸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뭐에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노라. 끝장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진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아직 로마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는 줄을 쫙쫙쫙쫙 건너야 될 부분이에요. 아마 나중에 또 로마서 가서 물어보면 또 딴 얘기하고 있겠지만 아마 줄은 잘 쳐져 있을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끝. 끝났어요. 율법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 너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야 동물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곡물은 이렇게 빻아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다 아는데 그거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정리 끝. 레위기 다 몰라도 돼요.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주가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율법 다 몰라도 돼요.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를 사랑하는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시작하신 때가 달라서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 모임에 모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지금 많이 배우고 익혔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났는가? 아니면 제자리인가? 아니면 뒷걸음질을 했는가? 우리가 뒷걸음질을 했든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의 잘한 게 없다든지 이러면 우리 그동안 헛공부한 거예요. 헛공부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하러 배워요? 이거? 알면 뭐해? 머리만 커져가지고 맨날 남들 저지하고 넌 틀렸어 맞았어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많이 지식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한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게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시편 녹음한 부분을 들어보시고 좀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발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발에 그냥 짓밟는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가장 많이 그 율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게 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겸손하여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떻게 되면 무서운 말이죠. 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외식은 아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엄청 조심해야 돼요. 왜? 더 중하게 혼날 거기 때문에. 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좀 우리가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누가 더 많이 넣는가를 보시는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 부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2렙돈은 도대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저녁 식사값이라고요? 저의 저녁 식사값은 굉장히 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저녁 식사값은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네. 네. 자,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자, 여러분 고드란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건 우리는 맨날 2렙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고드란트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맨날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맨날 2렙돈만 들어봤지 고드란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그죠? 그 낯선 화폐고. 그죠? 무슨 세겔이라든지 뭐 데나리온이라든지 무슨 뭐 아사리온이라든지 뭐 또는 드라크마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고드란트? 이건 또 뭐야? 이 고드란트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고드란트는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전에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 전혀 기억이 안 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했겠죠. 그죠?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요 한 푼이 바로 고드란트예요. 요 한 푼이. 뭐 한 푼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 푼. 사실 한 푼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죠? 한 푼이 얼마예요? 아세요? 가치? 예? 아니, 한 푼의 가치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자, 고드란트.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많은 배운 것들, 그 화폐 단위가 있었죠? 우리가 배운 것들 가운데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가 뭐였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로서 하루의 일당이라고 그랬죠. 예? 이건 헬라의 화폐예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죠. 똑같은 가치예요.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가치예요. 근데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근데 둘 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둘 다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그 일당이에요. 1인당 하루 일하고 받는 그 돈이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아사리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사리온은 뭐죠? 아사리온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죠? 예, 참새 몇 마리? 예,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죠. 그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근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또는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시간을 일했다고 친다면 10시간을 일해서 하루에 일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분의 1이니까 그죠? 예, 1시간 일한 정도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시간도 안 되죠. 그죠? 근데 10분의 1이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 아사리온을 가지고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어요. 2마리의 참새를 먹으면 최소한 뭐 한 끼는 먹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예? 4분의 1. 그러니까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데 예? 고드란트를 가지면 반마리. 예.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40분의 1이에요. 40분의 1. 예, 40분의 1. 아사리온이 4분의 1이 그러니까 고드란트가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예?
그러니까 고드란트는 뭐예요? 아까 그래. 한 렙돈과 같다 그랬, 두 렙돈과 같다 그랬죠. 두 렙돈과 고드란트가 같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렙돈은 하나의 렙돈은 고드란트의 반이에요. 2분의 1이죠. 그렇다면 드라크마의 또는 데나리온의 80분의 1이에요. 80.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대충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두 렙돈 또는 고드란트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런 렙돈에 대해서 사실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단위를 가지고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저 그냥 뭐 두 렙돈, 맨날 두 렙돈 하는데 그 두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 항상 두 렙돈 하셨을 거예요. 물론 고드란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낯선 화폐 단위일 거고. 근데 오늘은 그걸 좀 확실하게 해놓자고요. 예? 물론 다음번에 또 두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죠? 그러면 또 딴소리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오늘만큼은 좀 알아두자고요. 예? 자, 그러면 이 과부가 두 렙돈 또 한 고드란트. 근데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죠.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의 가치니까 그 과부가 가진 돈이 진짜 푼 돈이죠. 그죠?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만큼의 작은 돈이에요.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러면 그 시장에서 참새 반 마리를 팔았겠어요? 예? 아사리온도 굉장히 하찮은 돈인데, 예? 렙돈은 말도 못하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장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최소가 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펜이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펜이 두 개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가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두 렙돈은 가장 가치가 없는 돈인데 가장 많이 넣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잘 봐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만큼을 넣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얼마를 넣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러면 부자는 많은 것을 남겼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중에 많이 넣기는 했지만 이 넣은 것보다 내가 가진 소유가 더 많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땠어요? 두 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넣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자기의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가진 게 없으니까 예? 내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는 풍성해져요. 자,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몇 마리의 물고기와 몇 개의 빵으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요. 네, 5병 2어. 그러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였어요. 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4천 명을 먹였을 때는 7병이요. 예, 7병이어였어요. 몇 광줄이 남겼죠? 7광. 7광줄이 남겼어요. 그리고 4천 명이 먹었어요. 더 많이 있었죠. 예? 그럼 광주리도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24광주리는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적게 남았고 더 적은 사람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작아지다 못해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예?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2랩돈을 넣으면 되는구나. 예. 2랩돈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과부는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넣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 그래서 그 과부는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만을 의지해야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파괴되겠다라는 말이죠. 성전은 몇 년에 파괴됐다고요? AD 70년. 그죠? AD 70년에 누가 그걸 파괴시켰죠? 로마의 티투스. 예. 그렇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죠? 근데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셨나요? 못 보셨죠. 자, 예수님은 그걸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멀쩡하게 있었죠.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신 적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단한 자랑으로 생각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죠? 예.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예레미야서 7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전이 여기 있잖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잖냐.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믿지 말아요. 여기서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여긴 뭐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 여기가 우리 교회, 여기가 우리 교회.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우리 교회라는 말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도 달려 있고 여기서 예배하고 다 하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레미야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됐죠.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언약궤를 성서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막이라 불렀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뭐죠? 네, 그냥 큰 천막이에요. 성막이 아니라 천막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와, 아름다운 건물을 보라. 이게 얼마 동안 지은 건데. 예? 자,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때부터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증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 헤롯 왕이 증축을 해서 몇 년에 완성을 했죠? 그 헤롯 성전이 증축되고 완성된 것이 몇 년이냐면요. 주후 66년이에요. 성전 파괴가 몇 년에 됐다고요? 70년이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몇 년 있다가 다 박살났어요? 예. 4년 있다 박살났어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증축을 하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4년 만에 완전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더 이상 그러한 건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오랫동안 그것을 만들어서 증축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건물 만들면 뭐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지식을 쌓았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올 때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겠죠. 그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여기서 준비하라네요. 항상 준비하라는데? 네? 항상 준비하라는데? 준비하셨어요? 네? 항상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됐어요? 왜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항상 준비하라 그랬는데. 뭔 말이에요? 준비하지 말라며. 여기는 준비하라 그러고 저기는 준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 헷갈리잖아. 성령님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얄밉게. 이상한 성경들 갖다 대면서 이거 어떡할래? 맨날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 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언제 얘기해요, 이거? 마지막 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얘기. 지금 이거 마가복음 13장은 언제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림 전에 일어날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그냥 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하고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네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겨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너는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넌 도대체 지금 되게 힘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왜 맨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지내니? 예?
너는 지금쯤이면 거의 자살을 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너는 마음이 평안해 보이니? 도대체 비밀이 뭐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내 안에 도대체 소망이 무슨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너의 소망이 도대체 네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알아?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게 뭘까요? 예수. 예수예요. 예수밖에 더 있어요. 네,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난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품으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품으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거기에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붙들 게 없어요. 그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 자신마저도 나를 버리면 나는 그냥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남들도 포기했고 나 스스로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남들도 다 포기하고 나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실 테니 너희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무엇을 대해서 부를 때는 소망이 뭔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우리는 미움을 받을 거예요.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움을 받기보다는 뭘 받으려고 그러죠?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죠.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죠? 우리는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여드렸죠. 뭘 보여드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제3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놓는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나중에 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적과 기사만을 보고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야 유혹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코비드가 막 난리죠. 뭐 오미크론이니 뭐 그런 난리잖아요. 그죠? 예? 이 코비드에 대한 사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일까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구분되세요? 아니요. 왜 구분이 안 되세요, 그거? 아예 안 봐요 뉴스는. 안다고 한 전문가라는 분들이 자꾸 뭐 의견을 내놓는데 그게 계속 틀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을 맞으면 이제 뭐 그렇잖아요. 포츄라이신하고 백신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안정화되고 결국은 2022년 중반쯤 되면 아마도 없어질 것이다. 한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저 전문가들이 진짜 알고 말하는 거야, 그냥 짓거려 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안 가요. 자, 사실 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뒤죽박죽 돼버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리와 거짓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더 와요.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도대체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할 텐데, 미혹을 하기 시작할 텐데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요새는. 그렇죠. 앞으로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어서 누가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러한 진리를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넘어갈 거예요. 알고 있어도 이거 진짜인가 막 이렇게 헤맬 거예요. 알고 있어도. 예?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럴싸하는 말로 다 넘어가요. 이 중에서도 아마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네? 아무리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그때 그 환난 후라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환란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마지막 때 천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다른 건 다 불타는데 성경은 안 불타나 보지?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날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를 보고 가까웠구나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이 언제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는 잡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르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서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곧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으로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되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른데
너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말의 일치가 안 되죠. 그죠? 자, 55절부터 56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을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59절도 마찬가지죠.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쳐 죽이는 그러한 증언들, 거짓 증언들은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항상 일치돼요. 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단 한 번 대답을 하시는데 언제 대답을 하시냐면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니라. 네, 내가 그니라. 그들에게도 한 번 대답을 하셨어요. 다른 질문에 또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단 한 번.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끝. 다른 이들은 진짜로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진짜 그 그리스도냐? 맞다. 그랬는데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원래부터 진리를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겟세마니 동산에서부터 이 바로 하나니아의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어요.